시각차라는 게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죠. 4월 3일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창원이 그중에서 뜨거운 선거구였습니다. 결과는 정의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를 502표 차로 이겼습니다. 창원은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정의당의 여연국 후보는 노회찬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의 강기훈 후보는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야 되겠느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이 선거는 노회찬의 고교 동창인 황교안 전 총리가 가세하면서 뜨거운 선거전이 되었습니다. 노회찬과 동갑내기였던 손석기 아나운서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노회찬을 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돈 받은 사실이 끝내 부끄러워서 목숨마저 버린 사람이다 라고 손석기는 노회찬을 평가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평가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시각도 다양했습니다. 먼저 엄마를 볼까요?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고 있는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30살에 젊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에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켜야 된다고 고함치며 고발했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걸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고소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는 또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는 군인들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근무 시간입니다. 재미있게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의 옷을 찢고 장난을 칩니다. 왕이라고 하면서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그의 머리에 씌워주면서 그의 근무 시간을 엔조이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은 저 인간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 퇴근 시간이 빨라지니까. 이것이 로마 군인의 마음입니다. 이 군중팀에 숨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또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스승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 마가와 요한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예수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 마가의 눈에서 비춰진 예수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신성을 찾아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시각도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마가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했고 요한은 신의 아들 예수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그 속에서 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마가의 눈에 비춰진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세강아
나랑 이제 잘 해야 된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30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나는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가 되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제자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제자의 손에 팔린 스승의 마음은 기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제 그의 최측근이었던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난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좀 멀찌감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날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제 이 고난은 로마의 군인에게로 넘어갑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채찍질을 합니다. 이거는 배려라고 그래요. 그래야 빨리 죽으니까. 그러면서 무지막지하게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그 근무 시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장난을 치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에 제사장들이 가세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받는 느낌을 받은 거야. 나는 버림받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지금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마가는 비춰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밥통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끔찍한 가장 처참한 밑바닥의 고통을 예수님은 경험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처참함을 예수님은 다 겪으시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밥통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대체 마가는 왜 이런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의 목적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버림받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받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했느냐? 신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의 세계에서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 그냥 사람과 전혀 무관한 신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 신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픔이 뭔지, 사람의 고통이 뭔지 이 예수라고 하는 신은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러실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가장 밑바닥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왜? 너희의 힘듦이 무엇인지, 너의 인생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을 내가 알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힘드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고통을, 힘듦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제 요한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녀를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28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목마르다. 제가 두 번의 수술을 통해서 이 목마름의 고통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제 수술 받을 때의 일인데요.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면 곧바로 이제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우리가 마취해서 깨어날 때 와요. 그러니까 깨어난 다음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허리 수술을 할 때였습니다. 어금니를 딱 깨물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사를 쳐다봤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처방을 하죠. 그때 알았어요. 병원 가면 아프다 그래야 되는구나.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 아프다 그래야지 의사가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술을 했다고 그냥 딱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아프면 비명을 질러야 되는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제 간 기증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통증이 왔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라 그랬지. 생각이 나면서 진짜 아프더라고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진짜 아프니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 비명을 질렀는데 병실에 올라가니까 목이 쉬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비명을 크게 질렀든지 아무튼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막 통증을 호소하니까 이제 무통주사며 이제 진통제를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진통제 처방을 하더만요. 그러기 때문에 아프다고 그러면 아픈 거를 해야만 이제 진통제를 그때부터 놓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구나.
통증이 가라앉히니까 병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어떤 또 고통이 오느냐 하면 목마름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물을 못 마시게 하잖아. 가스가 나올 때까지 물을 못 마시게.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침샘을 다 마르게 해버렸어. 물이 안 나오는 거야. 혀가 바짝 마른 거야.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는데 의사가 허락해주는 물이 어느 정도를 허락해주느냐 하면 가재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혀를 닦아주는 거를 허락해주는 거야. 혓바닥을 이렇게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는 된대요. 세상에 물이 그렇게 귀한지 나는 몰랐어. 야, 물 한 방울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다 들어가는 그 목마름에 그 가재로 닦는 그 물의 그 시원함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시원한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면서 그 찾아오는 그 목마름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걸잖아요. 그 이제 손에다가 우리는 평상시에 알지만 손에다가 못을 박아놓으니까 찢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발바닥에다가 못을 박은 그림을 성화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뼈 조각을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복숭아뼈 그쪽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옆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렇게 앉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앉은 의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20cm 정도 돼요. 손바닥만한 의자가 돼 있어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걸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올라가야지. 거기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려면 여기 못이 박혀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비명을 지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처형을 시키는 목적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비명이 나오게끔, 처절한 인간의 그 비명 소리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명 소리를 듣고 로마에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죽으니까 너희들은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이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정말 인간의 그 밑바닥에서 나오는 그 비명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로마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인간이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뭘 이뤘을까요, 예수님? 이룬 게 뭐가 있어요? 뭘 이뤄야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은 게 뭐예요? 뭘 이뤘다는 거예요? 이룬 게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이룬 게 있는가? 전 고민해 봤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룬 게 있는 건가? 자신이 이것이 계획된 건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해서 이루었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드린 사람이 된 거라고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건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본다면 내 목적을 이루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속죄의 피죠. 속죄의 어린 양입니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흘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피,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거는 일들을,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너는 내가 이루기 원하는 계획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본 적은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는데, 그런 거룩한 목적은 간두더라도 너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뭐 한번 해본 거 있나?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가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은 해본 게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하는 것 없이 세월을 축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주되고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제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투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해석했는가? 사도이면서 또 바울은 새로운 해석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 참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죽는 것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까요? 죽는 거 좋아요? 우리 죽는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뭐 자랑스럽게 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이래요. 나는 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자랑거리가 된 거죠, 죽는 것이. 내 죽는 것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나 자아를 죽이는 것이 내 어떤 것에 큰 유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생각해 봤어요. 뭐가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자랑거리였을까?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 가서 선교를 했잖아요. 우리 기로만 선교사님이 오셨지만 저 선교가 엄청 소비적인 거거든요. 많은 걸 투자하지만 결과는 별로 없는 게 선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성공적이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세요. 가는 데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선교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떠나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성공, 자기의 그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떠나, 나를 죽이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자매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지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 눈에 든 자매는 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오직 선교에만 집중하지 않아. 나 자신을 죽이는 거야. 왜 그분에게는 성욕이 없었겠고 왜 여인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죽이고 선교로 나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성과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탄원하노니 날마다 죽는다. 내 자신을 날마다 죽였다. 그리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였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열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 무덤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나를 죽인 그 무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적용으로 죽여야 될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좀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기심. 출산율이 보니까 1.17명이었습니다. 서울은 0.8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한 명의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0.84. 정부에서는 매년 10조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10년째 투입했어요. 지금 10년간 100조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10년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뭔가 착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땐. 돈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기심의, 사람의 마음에, 여자의, 남자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들의 마음의 문제다. 자녀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편하게 살려고 새끼 안 낳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지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 내 편해 보려고 하는, 내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기심을 어떻게 꺾는 부분에 정책을 썼어야지 돈으로 이거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다. 100조가 허망하게 날아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층을 위해서 오늘 우리 새벽 재직들이 모여서 긴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공간이고 교회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 이웃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공간, 우리의 이기심을 좀 넘어서서 이웃들에게 배려해 주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우리가 이런 공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이경로 집사님이 JS 정명석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회가 교회의 자기들만을 위한 모습에서 탈피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다가가는 교회로의 전환이 우리 목동교회가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기심을 십자가에 걸어. 그러고 싶지요. 나 편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나 그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이 돼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낳고 내 소중한 공간을 남들에게 제공해주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소중한 것들을 양보하고 양도하는 모습의 교회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68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